예수를 믿는다는 것.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편합니까?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좋고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근데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하게 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쉽지만은 않은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빙점이라는 책은 일본의 여류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쓴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베스트셀러고요. 이 빙점은 1964년 아사히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창간 85주년 기념 소설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이제 신문에 연재되다가 그것이 이제 2년 후인 1966년에 책으로 발간이 돼요. 그리고 나서 베스트셀러가 되지요. 이후에는 책뿐만 아니라 연극, 영화에 이르기까지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빙점하면 거의 대부분 보셨거나 아실 작품이지요. 이 빙점에 대한 얘기하다 보면은 뭐 한두 끝도 없고 굉장히 길어지니까요.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빙점은 말 그대로 어는 점입니다. 어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끓는 점도 있지요. 여러분, 이 소설에는요, 그것을 이 인간의 마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도 어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는 점이라는 것이 뭐냐? 미움, 원망, 시기, 분노, 증오와 같은 것들이 바로 어는 인간의 어는 점이 되어서 사람을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굳어진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어는 점이 있다면 반대도 있겠지요. 녹는 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녹는 점이 뭐냐? 인간의 마음의 상태 가운데 연민, 화해, 용서, 사랑, 배려와 같은 감정이 있어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얼 수도 있고 녹을 수도 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소설의 아주 큰 핵심이에요. 빙점이라는 소설은 기독교 문학의 아주 대표작입니다. 사실 소설도 소설이지만 이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삶이 소설보다 더 소설 같아요. 이분은 여류 소설가가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소설가가 될 때 나이가 43세였어요.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었죠. 늦은 나이에 이제 소설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1922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1999년 죽을 때까지 무려 96편의 소설을 씁니다. 화려한 모습이 있었어요. 소설가가 자신이 평생 96편의 책을 쓴다? 그거 결코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겉은 그렇게 화려했지만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어려서 이 미우라 아야코는 자신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살이 되던 해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23살의 나이에 폐결핵을 앓습니다. 교사로서의 인생도 그만두게 되었고 그녀 자신의 삶도 무너지는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되었죠. 거기다가 척추염까지 겹치면서 꼼짝도 못하고 무려 15년 동안이나 그냥 누워만 지냈어요. 불과 23살의 나이부터 40대에 이르기까지 그냥 누워만 있었단 말이에요. 천장만 쳐다봐야 했던 이 비참한 여인에게 소망은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미우라 아야코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자신은 15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고난에 매몰되진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우리를요 집어삼키려고 할 때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발목 잡고 더 이상 못 나가게 하도록 우리를 막아설 때가 있어요. 육체의 고통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우리를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매몰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고난은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그의 낙심은 변하여 구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한테는 남편이 있어요. 미우라 미스요라는 사람인데요. 이 미우라 미스요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 아야코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선물 그 자체였어요. 사실 이 미스요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는데 1955년 6월에 병원에서 병문안을 좀 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병문안을 간 거죠. 병문안을 간 그 자리에서 이 미스요가 아야코, 누워 있는 아야코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젊은 사람이 사정을 들어보니까 10년이 넘도록 병상에 누워만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첫 만남에서 이 누워있던 이 아야코에게 미스요가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처음 듣는 말씀이었어요. 평생을 누워만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 아야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근심할 일이 없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놀랍게도 이 미스요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야코에게 보내셔서 뜻하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그 자리에 성경을 읽어주도록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갔어요.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간 거죠. 이 미스요가 첫 번째 그 만남을 잊지 못해서 두 번째 이 아야코에게 찾아갑니다. 두 번째 갔을 때 아야코는 이 미스요한테 노래 좀 불러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노래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을 찬송을 불러준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더니 찬송가를 불러준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를 짐 같은 고생일지라도 내 일생 소원은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병상에 누워있던 아야코는 두 번째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노래도 있구나. 이런 노래도 있구나. 세 번째 미스요가 이 아야코를 찾아갑니다. 세 번째 찾아갔을 때는 이 미스요가 아야코에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주던 이 미스요는 자기도 모르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 생명을 이 아야코에게 주세요. 이 아야코를 낫게 해주세요. 이 아야코를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만 한다면 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도 놀라고 들은 사람은 더 놀라고. 이 아야코가 또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누군데? 이 사람 뭔데? 나를 위해서 희생해도 좋다는 말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기도가 드디어 이 아야코의 마음의 문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고 나서요,
놀랍게도 15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아야코가 낫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스여가 이 누워있었던 아야코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3일만이라도 좋으니, 3일만 살아도 좋으니 나랑 결혼합시다. 3일만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나랑 3일만 살아도 좋으니 결혼합시다. 그랬던 그 두 사람이요, 1999년에 미우라 아야코가 죽기까지 40년간 같이 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우라 아야코를 사랑했던 이 미스는요, 같이 있기를 원해서 공무원 생활을 그만둡니다.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두 사람이 잡화점을 차려요. 그 잡화점을 차렸는데 두 사람의 사랑과 또 헌신과 그런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요,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그 가게가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두 사람은요, 점점 걱정이 돼요. 근심이 돼요. 여러분, 사업 잘 되고 근심해 보셨습니까? 돈 잘 벌고 염려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서 염려가 되고요, 잘 안 돼서 근심이 돼요. 근데 이 두 사람은요, 장사가 점점 잘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점점 잘 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잡화점들이 좀 많이 있었던가 봐요. 우리 가게가 잘 되면 다른 가게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요, 이 두 부부는요, 자신의 가게에 찾아온 손님을 다른 가게로 돌려보냅니다. 아이고, 우리 가게는 이제 물건 없습니다. 다른 가게로 가세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게가 조금 더 안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도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가게 문을 4시간, 5시간 일찍 닫아버리는 거예요. 가게 문을 닫아버리면 더 이상 손님들이 못 오잖아요. 가게 문을 그렇게 일찍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 평상시 같았으면 일했을 시간이지요. 근데 일찍 4시간씩, 5시간씩 가게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 남는 시간에 뭐 있겠습니까?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소설이 바로 빙점이라는 아름다운 소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 평신도 주일과 맞물려서 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예수를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저는 이러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행함으로 복을 얻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요,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그는 천국 백성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바깥에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천국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천국의 소망을 증거해야 그들 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사실이죠. 앞서도 말씀인 것처럼,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탄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쫓겨요. 그를 시기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질투했던 일부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를 막 몰아냅니다. 결국은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베레아로 넘어가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베레아로 넘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레아에서의 이 선교 환경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았다라고 했지만 아주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왜?
거기까지도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 미워했던 사람들이요, 그를 그냥 막 추격해서 잡으려고 쫓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며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행할 때에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악한 세력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매몰돼서는 안 돼요. 거기에만 매몰되면요, 우리는 최후 상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베레아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아테네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 아테네까지 건너가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이 무언가 놀라운 광경을 보고 몹시 분노하는, 그래서 분개하는, 격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카테이돌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카테이돌로스라고 하는 말은요,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도 뒤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저 믿어 하면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그 우상을 카테이돌로스라고 해요.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자들이 그 아테네에 많이 있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격분했어요. 근데 이 격분했다라는 말은 파록시노, 이게 화가 그냥 단순히 화가 났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파록시노라는 말은 마음에 절망으로 가득 찬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는 허탄함이 가득 찬 것을 이 파록시노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 우리 한번 좀 지금까지 조금 살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분노하지 않았어요.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그는 격분하지 않았어요. 감정이 상하였다라는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것을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억울한 매를 맞았을 때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도, 억울한 매를 맞을 때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고 그가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고 격분이 일어났습니까? 우상을 보고 격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베레아는 우상 없었을까요? 베레아도 우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데살로니가 우상 없었을까요? 데살로니가도 우상이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안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을 경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아니고 베레아에서도 아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아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왜 아덴에서 그 우상을 보고 격분하였을까요? 여러분, 아덴이라는 곳은요, 세계 그 어느 곳보다도 인간 이성에 대한 이해가 높은 곳이었습니다. 철학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문학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예술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당대 최고라고 여겨졌던 아덴이었습니다. 그런 과학 문명의 발상지였던 아덴에서 밑도 끝도 없는 우상, 돌과 나무를 보고 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큰 낙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고사를 지내는 장면이죠. 네, 돼지 머리에 딱 놓고. 근데 여기 장소가 어디인 줄 아세요? 병원이에요, 병원. 최고의 지성과 지식을 겸비했다고 말하는 의사들이 고사를 지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차를 새로 사면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뚜껑까지 열어놓고 거기서 고사를 지내고 있어요. 차는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죠. 과학 기술이 집약된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아닙니까? 근데 그 엄청난 문명의 과학 기술 앞에서 정작 고사를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아덴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아덴의 모습이었다고.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난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세상 똑똑하다 자부했던 아덴이지만 그들은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진리를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덴이 다른 선교지와는 다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분노하고 격분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바로 다른 곳에서는요, 우상이 있다? 그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은 그들은 바로바로 고쳤어요. 넘어졌어요. 그들 안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뀌었어요. 밭갈이 작업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밭갈이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된 인생관으로 기초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것은요,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것을 고쳤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여러분, 없으면 체험은 됩니다.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근데 제일 변화시키기 어려운 사람이 뭔지 알아요?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변화시키기 어려워요.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제일 변화시키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아, 나는 예수 아는데? 내가 전에 믿어봤는데? 하는 사람들 교만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욥도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문명과 과학과 철학이 최고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이 그들 앞에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비우지 못했어요. 아까워서.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차 있는 그릇을 어떻게 깨끗한 것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회개의 역사가 오늘 이 성찬과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알았다고 생각했던 거, 그 지식적으로 알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요, 얼어붙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에서는요, 빙점만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녹는 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도 15년이나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신랑을 통해 알게 된 예수 때문에 내 삶이 녹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녹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얼어붙은 눈먼 자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아덴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지, 또 복음이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을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그가 먼저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제 다음 주에는요,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명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미우라 야코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음이라는 사명까지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남편이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내는 죽음이라는 사명까지 완수한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눈물과 그 절망 속에서도 기독교 문학이 전무한 일본에서요, 기독교 문학의 꽃을 피운 사람이 바로 미우라 아야코예요. 96편의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것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랑과 기쁨과 용서가 그를 높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시작. 여러분, 일 중심의 사람은요, 일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일이, 때로는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낙심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살아낼 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는 일 잘하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달라야 돼요.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요? 청소 잘하는 사람이요? 밥 잘하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그 사명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신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교회도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세상 풍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휩쓸려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를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일터로만 보지 마세요. 그럼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때로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어버려요. 빙점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살아가는 가정을 여러분 사명의 터전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평신도 주의를 통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사도 바울에게도 물론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세상의 문명과 이기와 또 세상이 주는 편리함에 만족되어서 그것을 맹목적으로만 따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이시며 참된 생명이시며 참된 구원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진정 평화로울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샬롬이 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명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 속에, 일터 속에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사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명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명으로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가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